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중년 장년의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키우시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시고 또한 부모님을 모시시는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때로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고민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과연 오늘 내가 하게 될 일들이, 내가 내릴 결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하는 그런 마음의 무게를 느끼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어려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SNS에는 온통 멋진 사진들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좋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무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하얗게 칠해서 사람들이 실수로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회칠한 무덤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위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많은 헌금을 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혹은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눈에 띄는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봉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역시 후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닙니까? 뉴스를 켜면 온통 어려운 소식들 뿐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많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 장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시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덕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우리는 더욱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관계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사랑으로, 진실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갈 때 우리는 더욱 이타적으로,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모든 처녀들이 졸며 잤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을 때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켤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가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만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별로 특별한 재능도 없고 큰 능력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은사가 많으시네, 저분은 참 능력이 있으시네 하면서 자신을 작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똑같이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둘 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에 비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재능을, 어떤 분에게는 적은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재물을, 어떤 분에게는 적은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높은 지위를, 어떤 분에게는 낮은 자리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적은 재물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재물이라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큰 재능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하시거나 악기를 잘 다루시거나 말씀을 잘 전하시거나 조직을 잘 이끄시거나 하는 재능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큰 재능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라는 달란트가 있으실 수 있고 온유함이라는 달란트가 있으실 수 있고 인내라는 달란트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진 달란트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재능들이 무엇인지, 환경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남을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제시도 클로드는 아직 생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고개속 편집,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특히 우리 중년 장년의 성도님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오셨는데 때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리는 것이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매주 요양원에 가셔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과일도 좀 가져다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 평범한 일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 어려운 이웃 가정을 도우시고 계신다고 해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선한 일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에 별로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상급을 바라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며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더욱 보람되고 더욱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은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